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하나님은 농부다. 나는 가지고 라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부와 가지와 그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소명을 참으로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소명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아이고 나 이제 그거 안 하게 돼서 마음 편하다고. 이미 소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가지가 부러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는 편한지 모르죠. 또 목사가 그만두는지도 모르지만 이미 가지가 찢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소명이 있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엄청난 그 은혜에 반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알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신 자기의 직분을 함부로 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었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한 번 준 직분 팽개치면 다시는 그 직분 안 줍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다시 얻으려면요 에서를 보니까 통곡을 하고 막 난리 쳤어도 하나님이 다시 안 줬어요. 우리는 참으로 적은 교회고 보잘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대해서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마귀에 어떤 환경에 어떤 일에 의해서 그 직분이 가볍게 여겨지고 그 직분이 빼앗기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단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또 피 흘려야 되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지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려면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것은 저 초짜 신앙들이 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죠. 거기 가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라고 밖에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 밖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토록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상급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농부를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결실 때가 되면 거두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인다. 이 세 가지 패턴이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이제 거두고 창고에 넣는 이게 우리 인생의 한 패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이 농부에 대한 것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 곳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농부로 비유를 해서 성경을 읽으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싹이 나고 다음에 이삭이 돋고 그다음에 결실해서 거둬들이는 그런 걸 얘기죠. 창세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서 요한계시록에서 거둬들이는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가을에 결실을 해서 창고에 모아 두려고, 그리고 겨울철에 그걸 먹고 살려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결실하려고 씨를 뿌리지, 아니 농사지를 왜 집니까? 운동하려고 농사져요? 씨를 거두려고, 수확하려고 하는 것이지, 운동하려고 농사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거나 말거나 내버려 버리는 그런 농부도 아마 없을 거예요. 씨를 뿌린다 하는 것은 가을에 결실할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씨를 뿌리는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씨를 뿌리고 지금은 거두시는 중이구나. 그래서 열매를 지금 고르고 있고 지금 창고에 넣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국은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물에 넣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서 각 철마다 농부가 하는 사건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농부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됨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제 씨를 뿌렸는가? 씨를 뿌린 그 씨가 언제 났는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 집에 오리니 봄이 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아브라함의 가문에다가 뿌려놓은 거죠. 아담을 자손으로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실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봄이고 이삭은 여름이 있죠. 그 이삭의 자녀가 야곱인데 그 여름 동안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 동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들이 여름 동안에 연물고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오심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추수할 때 가까이 왔다. 히브리서에도요, 이 세상 끝날 때가 말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말세라고 해요. 예수님이 초림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부터 말세, 이때부터 이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둘 때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씨를 뿌리고 이삭이 나고 그래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제 가을이 돼서 지금은 이제 거둘 때죠. 거둘 때서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이제 오는데 그 겨울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서 이제 창고에 넣는 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집어 넣는 때가 알구가 쭉쭉 갈라서 집어 넣는 때다. 지금이 바로 열매를 거둘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창세기는 씨를 뿌리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 씨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을 얘기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그 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지금 거두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디쯤 지금 이뤄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육체는 거울에 보이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육체지만, 그래 영혼은 거울에 안 보여요. 사람의 눈에도 안 보입니다. 영혼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성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오늘은 성경은 농부다라는 거지만 다음번에는 성경 거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조금 우리 이제 금요일날이나 수요일날은 딴 사람 안 오잖아요. 우리끼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100배, 60, 30배 결실을 거두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좀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지요. 그래서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영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을 살펴보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는 얘기는 하나님 미쁘시다 그런 얘기인데, 미쁘다는 얘기는 신실하시다, 믿을만 하시다 그런 얘기. 하나님 미쁘신 분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100% 지키시는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세상은 공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공의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법원이 가장 공의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참으로 오직 법에 의해서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만,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개인의 그 주관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객관적으로 헌법의 법에 의해서만, 한국에 있는 한국 헌법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는 게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공의가 사라졌죠. 내 편에 있으면 조금 잘못해서 그걸 조금 인간의 의미를 가미해서 죄 없는 걸 판단해주고, 조금 내가 미운 놈 같으면 더 죄를 가미해서 나쁘게 판단하는 공의가 무너진 세대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은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또 절망해요. 아니,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뺏기고 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준다면 우리는 저 밑에 쳐질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 믿으시고 신실하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두 가지를 하셔서,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어요. 갈대아 우르를 너는 우르에서 떠나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 기근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성경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뭔가 아시겠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지금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다가 기근이 있음으로 인해서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아예 기근이 더 심하니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내놓고 전 식구가 다 70명이 애굽에 가서 430년 살다가,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출애굽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알고서 이게 보면 재밌어요. 그 가고 오고 하는 과정이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거에 결국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할 텐데, 지금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너 자손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네가 거기서 나올 텐데, 그때 모세를 택해서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은 지키셨어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에 살아가야 될, 인간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예표고 앞으로 우리가 거쳐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류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여인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섬기려 하러 왔다 하시고, 그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할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이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 찬송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그 찬송이 막 물러 퍼지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신념으로 여러분 그 찬송을 신념으로 노력은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막 밤새도록 막 공부하고 막 또 치고 공부해서 어디 학교 가고 훌륭한 사람으로 사는 그 육체를 줘서 복종시키면 그렇게 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 그 소리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찬송, 그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찬송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신념으로 부른다면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에서는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에서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 것까지 자기 그걸 다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이삭은 부자입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나가버리고 보내버렸죠. 야곱은 보냈죠. 에서 혼자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 에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믿음은 실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100% 벗어났어요. 여러분 죽음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단지 이 세상에 인연을 맺고 한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이제 앞으로 만날 기회도 없고 만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 것 뿐이지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렵죠. 그 전에 딱 청년 때 이제 청년회장을 시골에 사는데 죽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그때는 막 위암 같아요. 배가 남산만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죽었는데 여마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배가 막 팽팽한데 파란데 속이 썩어가지고 입이요 여러분들 막 깍한 거 있잖아요. 그 죽을 때 혀를 내놓고 몸부림치고 죽은 거예요. 이게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의 죽음은 이제 그냥 잠깐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 뿐이지 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육체가 나는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영혼만 잠깐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있는 자인데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육체는 눈에 보이고 만져짐으로 인해서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체는 느껴지고 만져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상이죠. 또한 실상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항상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현실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현실에만 몸부림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저주가 시작되고 복도 거기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요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방패막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죠. 가진 방해를 다 얼마나 세게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무조건 이겨야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현실을 우리가 방패막이 할 수 있고 그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현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수없이 많은데, 현실에 일어날 일이 앞으로 젊은 학생들은 더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이런 사건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을 내가 움직여야 그 사건,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그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다시 한번 닦아봐야 돼요. 야곱은 참으로 위기가 닥쳤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동생이 온다는 소리, 이놈의 새끼 내가 이제 죽여버려야겠다고. 내가 그때는 속았지만 이놈을 내가 이제는 죽여야지 뭐 하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혼자 타수성거해서 부자가 됐어요. 부인이 몇 명이요? 2명.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 애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다 야곱이 그 젊음을 다 바친 것이, 야곱은 그것 때문에 바친 거야. 재물 때문에. 그 바친 것을 목숨이 위기가 닥쳤을 때 다 강권을 내보내버렸다니까. 강권을 보내버리고 강 건너기 전에 자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환도뼈가 유골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재물 다 버렸어요. 부인도 버리고 애들 다 버렸어요. 형이 오면 다 죽여도 어쩔 수 없어. 다 건너 보내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생명을 내놓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유골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만나라고, 주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라니까.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복이 있어야, 복은 씨와 같아요. 복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생명도 있는 거야. 복 안에 생명도 있고, 복 안에 육체의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소서 하는 것은 그 복 안에, 그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한 후에 응답을 받았어요. 너를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복을 받았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너는 복 있는 자다. 그 소리거든요. 딱 응답 받고 나서는 그를 대항할 자가 누가 있어요? 죽이려고 서슬이 섣부르게 들어왔던 그 에서도, 야,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나도 재물 많네. 나 너 그냥 가져가. 이랬다는 거죠. 이제 그때서 그 재물이 자기 것이 된 거야. 생명도 이제 그때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장자권도 이제 그때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 복을 받고 난 후에 그게 바로 야곱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할렐루야. 성경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야곱이 이 길에 닥쳤을 때 그래도 오늘날도 그러다. 욥의 가정에 그런 환난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그 행복하고, 그 대단하고, 그 부자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그런 욥의 가정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쑥대밭이 될 것을 그 누가 알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욥의 가정을, 욥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고 끊임없이 참수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반드시 참소하는 자가 분명히 있고 시기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가정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를 하고 꾸준하게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요 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전에는 악이 있으면 저 밑에 잠잠하게 감춰져 있었어요. 동성애 같은 것도 밖으로 내놓지를 못했었어요. 젠더 이런 거 내놓지를 못했었다니까. 전에는 그거 내놓으면 크게 막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해요. 서울시장 밑에 젠더 특보가 있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주고 당당하게 그린다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거 말도 못 꺼내놨어요. 나도 이제 70평생 살았으니까 한 세기 가까이 가잖아요. 1세기가 100년이니까 가까이 가잖아.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겪어봤지만 그런 것은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다 암암리에서. 이단도요, 전에는, 지금도 신천리 같은 데서는 그전에는 어디 있다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뭐 편지를 보내도 주소도 안 써놓고 누구라고 하지도 않아. 지금은 신천지를 써가지고 와. 당당하게 드러낸다니까. 이렇게 악이 관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 이제 성경대로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럴 때 거기에 편성하는 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럴 때 더욱더 내가 구별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될 줄 알아야 돼요. 학교 생활을 해도요, 거기서 내가 구별해야 돼요. 나 구별됐으니까 나 이런 사람 따로 앉아? 그 소리가 아니요. 네 영혼이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들과 생각이 구별되라는 거예요. 자체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요, 학교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구별되지를 못해요. 그냥 섞여져 버려. 그래서 참으로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해.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나타내지 못해. 실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악이 관영해서 참으로 성경대로 되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는 그야말로 추수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낫을 댈 때가 가까이 왔다. 더 놔두면 땅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낫을 반드시 대서 추수해야 돼요.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냥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것만 했으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기다려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대로 기다리는 건 고사하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 자체도 부활하신 것 자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지금 소경이에요. 소경이 눈이 감겼어요. 자기를 지금 손 얹어서 고치는 그 예수를 못 봐요. 야, 널 누가 고쳐줬어? 나는 모른단 말이요. 그가 여기 누가 너 고치는 사람이 누구요? 하니까 소경이 있을 때 고쳐줘 버렸는데 주님은 고쳐주고 딴 데로 갔잖아요 지금. 야, 너 여기 있는 사람 누가 고쳐줬어? 몰라요. 나는 그분이 누구니 몰라요.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준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나를 고쳐준 자가 있는데 그가 나는 하나님인 줄 안다. 메시아인 줄 안다. 너희들도 그를 믿으려고 하느냐? 저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소경으로 나를 고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는데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있어. 그분이 나는 메시아인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안다. 메시아인 줄 안다. 구주인 줄 안다. 이거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믿음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소경이 자기 앞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듯이 온 인류는 지금 소경입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전에는 겉으로만 속으로만 이렇게 하는 지금은 대놓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쳐요. 이건 성경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앞으로는 아마 더 어려운 일이 닥쳐서 아마 믿음이 적은 자는 우스르르 떨어져서 아마 과연 믿는 자가 나 예수 믿는다고 할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 허접한 믿음 가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생명이 어려움에 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데 생명의 경각에 달렸다면 과연 그래도 예수 믿겠다 할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모셨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고 반드시 능력의 역사가 실상으로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어서 믿음의 걸작품이 돼야 돼. 내가 믿음의 걸작품이다. 믿음은 누구냐? 나를 봐라. 믿음의 걸작품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육체는 하루살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발로 새로워지는 건 하나님뿐이 없어요. 새 사람뿐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젊었을 때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을 때 같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생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나이가 다 돼서 이제 가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뭐 육체로 자꾸 아프고 힘들어지고 자꾸 이런 때가 막 오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없이 아까운 거예요. 계속 아까울 뿐이에요. 육체는 하루살이기 때문에 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실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